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광야의 불타는 떨기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오늘 읽은 10절에 나와 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 주신 사명의 내용입니다. 이제 now 이 말은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약속하고 계획했던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낼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가 모세의 나이가 80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냐는 겁니다. 왜 그동안에 뭘 하셨다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가,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앞에 있는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셨다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 그러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았다 그럽니다. 들었다 그랬는데 뭘 들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며 부르짖는 그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셨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모된 분들은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들을 언제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 사정을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부모되게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라고, 좀 알라고, 이해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자녀를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에 전체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 될 거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 멀리 높은 하늘에서 계시는 분,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리서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듣지 못하시거나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고 신음하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신다, 들으신다, 아신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는 같은 잠자리에 잠을 자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상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누구에게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우리 누구에게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내 행패를 몰라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잘 집중하면 우리가 사람과 여러 현장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제가 사도 바울을 많이 부러워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는 세 가지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상황이었습니다.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서 나는 자유했다.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자유했다. 세 번째는 살고 죽는 문제에서도 나는 자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제일 많이 흔드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혹은 공포에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로부터 만일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일을 했다, 선교를 많이 했다,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것도 부럽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부러움을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있던 곳은 감옥 안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이스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때로 바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조하고 그를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에서 시기하고 경계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며 심지어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살펴보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약에 알기에는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갇힌 로마의 감옥은 다른 어떤 감옥보다도 훨씬 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감옥입니다. 거기 갇히면 살아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쓴 편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joy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 속에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만드신 그 주님을 그가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제는 그 사명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삶의 목표와 모든 것이 바뀐 것이죠. 이 빌립보에 편지를 하는 동안에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혹은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살고 죽는 문제도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모든 것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정확히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해석되기 시작하면 바울 같은 이 부러운 삶이 오늘 우리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을 살면서 뭐 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같은 그 인생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겠지만 그 모세의 삶을 120세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이 모세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예스란 말이 나오기 어려운 형편이 된 것입니다. 냉큼 예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모세에게 나온 반응이 뭔가 하면 질문이 나옵니다. 5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10절부터 4장 17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5가지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5번의 대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 사명에 당황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는 뭔가 하면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제 80년을 그렇게 살면서 이제 모든 삶의 의욕이 다 잊어지는데, 바로 궁에 살던 그 화려한 삶도 이제 다 잊어졌고, 이제 목동으로서 이제 목자로의 삶이 이제 겨우 많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그냥 살다 가겠다, 이런 식의 살고 있는데, 그런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사명이 너무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우 한 가정 꾸려가기도 버거운데, 이렇게 그냥 한 가정 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나에게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말씀했을 때 이 모세는 당황스럽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5번의 질문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3장 11절에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왜 내가 가야 할지 이유도 동기도 능력도 내게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나가면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그 애굽이라는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삶을 좀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아마 이런 뜻을 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모세 딱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위대한 영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고, 그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말할 만큼 칭찬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순간, 오늘 이 성경의 이 장면 정도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이죠. 아직 그렇게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지를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주제 파악을 좀 잘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 실력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가진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설치고 다니면서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주제 파악을 좀 잘 하십시오, 뭐 이런 말은 못해도 속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도 모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난 40년을 광야에 지내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희망과 야망과 열정, 이런 걸 다 내려앉았습니다. 의욕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다 이제 포기해버렸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삶에만 그저 연명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대답이 뭔가 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답은 뭔가 하면,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 이게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다시 너희 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 존귀한 자는 맞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능력, 내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실력을 가지기 때문에 한 나를 쓰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갖춘지,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누렸고, 이만큼 실력을 가졌고, 그건 우리끼리 하는 비교하고 하는 것들이죠. 지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가 쓰임받은 것은 그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자기를 갖추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막대기로
나의 스타프로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무엇이 중요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따릅니다. 그게 13절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길게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당신이 나를 보내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진짜 이름을 모른다는 의미보다는 당신이 누구시냐를 묻는 것이죠. Who are you입니다. Who are you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바로가 그 말에 순종하고 누구시길래 이스라엘이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던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라고 물었죠. 두 번째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또 분명히 대답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위로 올라가면 바오르가 연결이 됩니다. 아래로는 칼빈의 다리를 역할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지은 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고백론이라는 책이 있죠. 그 고백론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과 제 영혼을 아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 이상은 알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님이시여 제가 제 자신과 주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지금 그 가장 근본적이고 첫 질문,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6절에 하나님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14절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면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부를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오늘 성경에도 주석이 달려있죠. 1 해놓고 밑에 보니까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나는 나다 하는 것입니다. 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주고 만날 때 인사할 때 명함이라는 걸 내주죠. 명함. 그 명함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 기본적인 소개를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은 이거고 전화번호는 무엇이고 어디 살고 있고 내 직업은 무엇이고 직책이 무엇인지 쭉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이분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은 사람 거기에 온갖 걸 다 붙여놓죠. 옛날에 가졌던 직책, 지금의 직책까지 막 열거를 해놓습니다. 근데 정말 유명한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 어떻습니까? 그 받으면 아무것도 없죠.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름, 연락처,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싶어 하는데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것. 누구에 의존하는 분도 아니고 누구에게 기대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인간과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근원이 있지만 나는 처음부터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어떤 장소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시며 지금도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하는 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다 충족시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세에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네가 뭘 할 것이며 어떻게 말할 것이며 그 백성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바로 어떻게 할지까도 상세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15절 이하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절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그들을 복주되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넣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께 말씀이 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와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증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던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때도 쓸 수 있고 하나님께 호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못났지만, 나는 비록 감히 구할 수 없는 자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고 그 기도에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 우리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부단 말은 신실하단 말이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더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한. 우리는 했다가 안 했다,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없다 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반드시 이루내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중단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고 우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거기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셉처럼 80이 됐는데 아직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흔들립니까? 자꾸 내가 근거이기 때문에, 내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흔들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근거일 때 우리는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 말합니다. 노가 아니고 모든 것이 예스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단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안 갖췄을 때, 조건이 아직 불충분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전부터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때에 따라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조건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성취해 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루신다. 예, 아멘입니다. 내 능, 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설명할 때 예 맞습니다, 예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되심을 중날롭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를 근거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기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출발점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었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가 누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여 근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상황과 사람과 삶과 죽음의 문제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우리 보겠지만 모세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갖고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계속 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되시는 반드시 이루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투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이겨내시고 또한 그 승리를 여러분에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그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설득당하는 과정이 예배요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 되시는 진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초점을 잘 맞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점을 잘 맞춤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